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Father's Day. 이 미국에서는 6월 셋째 일요일을 Father's Day로 지내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정한 것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 당시, 그러니까 1972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Mother's Day, 어머니의 날이 제정된 때가 위드로 윌슨 대통령 당시니까 1914년도예요. 그러니까 58년이 지난 후에야 Father's Day가 공식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꼭 비교하자면 Father's Day는 늘 Mother's Day보다 뒤집니다. 물질적인 면에서도 그래요. 이 Mother's Day에 미국에서 사용하는 돈이 1인당 Mother's Day에 180불인데 Father's Day는 133불밖에 안 돼요. 50불 정도의 벌써 차이가 납니다. Forbes라는 잡지 기사 제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The Father's Day Spending Gap. 돈 쓰임의 차이라는 것이죠. Why does mom always win? 왜 엄마가 늘 이기냐고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든 답은 없더라고요. 왜 어머니의 날에 돈을 더 많이 쓸까? 제가 생각한 답은요, 여자가 더 잘 삐지니까. 아닌가요? 네. 좀 아버지에게 오늘 좀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오늘 특히 우리가 읽기 원하는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아버지이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아버지라고 하실까? 물론 성차별 문제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중요한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 특히 아버지와 아들과의 법적인 관계로 그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은 이제 연속적으로 강의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이 18번째예요. 원래 그렇게 계획한 게 아닌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심에 대한, 자녀됨에 대한 말씀입니다.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모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지식과 언어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은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우리 인간은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해야 하는,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가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은 without limitation,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 한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 하나님은 perfect, 완전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모자라는 것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육체적이고 제한적이고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 어떻게 영이 되시고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고 불가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인간의 경험과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고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언어를 통해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자, 그런 의미로 이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가장 깊고 아름답게 표현한 것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머리로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마음에 이것을 느끼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한다는 것이 그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우리 교단 동남문 노회에서는 이번에 한 것처럼 청소년 연합 수양회를 같이 하죠. 10여 년 전에 이제 강사로 온 2세 사역자가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된 건 알겠는데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특별히 가슴으로 마음으로 공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지 그러면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근데 굉장히 엄격했대요, 자기 아버지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자기가 아버지가 얼마나 엄격했는지 더욱이 어렸을 때 야구를 했는데 경기장에 한 번도 응원하러 오질 않으셨대요. 이 이세 사역자가 한국말을 그렇게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한 말, 한국말을 딱 2단어를 기억하더라고요. 공부해. 2번째는 바지 벗어 이러더라고요. 왜 바지 벗으라고 했겠어요? 말 안 되고 화나니까 매 때리려고 바지 벗어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아버지만 생각을 하면 자비로운 하나님도 사랑스러운 하나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육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아버지와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 사랑에 충만하게 되고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간증과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육신의 아버지와 다르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래요. 15절에 보세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에는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들, 자녀란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셨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먼저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입양, 특히 아무 상관없는 관계에 있는 자를 아들로 입양한다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이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로마 편지를 쓸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바로 이런 로마 사람들의 입양에 대한 것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입양 그러면 크게 신학 학자들에 의하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4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입양이라는 걸 할 때 첫째는 뭐냐면 입양을 할 때는 입양받는 양자가 되는 사람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준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입양 전에 어떤 빚이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입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입양하는 부모가 다 갚아주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입양되면 무조건 이름을 바꿨대요. 옛날의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받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그렇죠? 그 사람의 신분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 입양된 가정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름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가정의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입양이 되면 일단 법적으로 그 입양한 부모는 자녀의 앞으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학교나 병원이나 어디 가서 뭐 서류를 작성할 때 부모가 대신 사인을 하죠. 왜 사인하는 거예요? 아니, 아이는 자기가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대신해서 부모가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사인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입양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렇게 탕감받고 새로운 이름으로 신분이 바뀌고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이 입양된 자녀는 결국 이제는 부모를 위해서, 부모의 명예를 위해서, 부모를 기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는 의미에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에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세우셨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무슨 빚이에요? 사랑의 빚이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세상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닌 그 이상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셨습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두 가지를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희생으로. 아니, 입양되는 사람이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까? 자기가 부모를 선택하는 겁니까? 아니요. 입양하는 부모가 본인의 의지와 선택으로 양자를 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받을 만한 것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거예요. 그냥 될 리가 없는 것이죠. 미국에서 한 아이를 입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약 43,000불이라고 합니다. 한 아이를 입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입양할 때 들어가는 돈만이 다이겠습니까? 입양한 다음에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뭐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얼마나 물질적으로 많이 헌신을 해야 됩니까? 물질만이에요? 아니, 내가 난 자식도 키우기가 어려운데 얼마나 마음고생도 하게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아이를 입양한다는 게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실 때 그냥 그게 절로 되는 겁니까? 우리를 양자 삼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사랑 아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선택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에 대하여 제가 이렇게 쉽게 마음에 잘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막 알기는 알겠는데, 그런데 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제가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과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휴스턴에서 살 때인데요, 텔레비전에서 이제 기독교 크리스천 방송국에서 미국 크리스천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입양하는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프로그램을 제가 봤어요. 제가 그때 어린 나이, 10대 나이였지만 그 프로그램을 보면 도대체 제 머리로는, 제 경험으로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입양받는 아이들은 제가 어느 나라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동유럽, 그 당시에 가난한 어느 나라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그냥 보통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정상적인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언청이 뭔지 아시죠? 아주 심한 언청이 아이들이었었어요. 그냥 보기에도 너무나도 흉한, 그래서 아마도 버려진 아이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인 줄 다 아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그 아이들을 입양하겠다고 비용을 들이고 긴 수습 기간을 걸쳐서 이제 아이들이 입양 기관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 이제 공항에 내릴 때 부모들이 이제 입양하는 부모들이 다 공항에 나간 거예요. 벌써 오래전이니까 이제 게이트까지 나갈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 이제 카메라로 다 찍고 있어요. 그걸 제가 본 거예요. 다큐멘터리로. 비행기가 도착을 해서 게이트 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에게 나오는데 이제 그 하나를 이제 안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사진들을 다 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안겨주니까 세상에 그 언청이 아이들을 그냥 막 얼굴을 비비면서 막 엉엉 울어요, 기뻐서. 그리고 사랑한다고, I love you. 그리고 막 품어주는 거야,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키워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그 언청의 흉한 모습을 돈을 들여서 수술을 해주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런 아이들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왜 저렇게 하는 것일까? 우리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어글리하고 우리 얼마나 못난 사람들인데, 흠만할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아니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 그 선택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김승현 집사님이 캄보디안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200만 명이 넘는 동족을 죽인 그 비극. 여러분, PPT에서 그림 보셨어요? 이렇게 한 큰 나무가 있었어요. 거기 영어로 써 있는데 여러분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직접 가서 봤어요. 200만 명의 동족들을 학살하면서 어린 갓난아기들도 죽였어요. 총 쏘기가 아까웠고 귀찮았는지 갓난 아이들은 정말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해요. 갓난 아이의 발을 잡고 그 나무에다가 아이들을 쳐서 죽였어요. 그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 나라에는 어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처의 과거의 나라에 아직도 가난하고, 아직도 불신이 가득하고, 부정부패로 훈센이라는 총리는 절대 안 물러날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비행기 표도 비싸고 경비도 많이 드는데, 집사님들 직장생활로 사업하시는데 비행기보다도 문 닫을 때 손해되는 경비가 더 많아요. 차라리 그 비싼 물질을 재정적으로 돕고 물질을 보내는 게 낫지 않는가. 저는 뭔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물질과 돈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왜 하늘에서 얼마든지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도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와주신 거예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잘 살고 편안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을 들여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해주는 그 함께함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녀 되게 하심은 이런 선택이고 이런 희생적인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이 뭡니까? 5가지를 빨리빨리 언급할까요? 첫째는 확신이에요. 확신. 오늘 보니까 두려움에 종의 영을 주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사람이 왜 두려워할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아니요. 저는 가장 무서운 두려움은 홀로 있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왜 두려우냐면요, 아무도 나를 원치 않는다고 생각할 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요즘 철없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시켰어. 왕따 당한 아이들이 자살을 한대요. 왜요?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건 어린 아이들만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다고, 홀로 있는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홀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시지도 아니하시겠다고, 이 확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권세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어떤 권세? 영생의 권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권세. 세 번째는 친밀한 관계래요. intimacy.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그쵸?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빠를 향해 달려가면서 데리, 아빠, 이 친밀감, 언제든지 아빠 앞에 갈 수 있는. 세상의 아빠들은 때로는 피곤해서 바빠서 받아주지를 않을 때가 있어도, 야구장을 한 번도 안 찾아와도, 어떻게 지내니? 라고 한 번 묻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빠한테 와,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업이죠.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영생을,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갖는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고난이에요. 고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왜 고난이 축복입니까? 고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 닮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43,000불의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통해 입양을 한 후에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후회하면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왜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방법은 있지만 쉽지는 않다고 그래요. 방법은 법정에 가서 판사에게 왜 입양을 취소하는 것이 아이를 위한 것인지를 설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드물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사람인지라 큰 마음 먹고 입양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해서 취소하는 사람들, 그리고 취소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 절대 취소하지 않으세요. 취소하고 싶은 마음, 생각도 안 드세요. 여러분을 꽉 붙잡고 계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입양된 우리들의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면 그 열매가 뭘까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
제가 청소년 때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공부한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세 가지를 분명히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왜냐면 이것은 법적인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면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제가 미국 시민권자인 걸 어떻게 압니까? 시민권 받을 때 받은 게 있거든요.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시민권 증서예요. 제 여권도 미국 여권이에요. 이것이 법적인 근거란 말이에요. 나는 미국 시민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우리의 느낌과 삶의 모습은 천국 시민 같지 않은데, 부끄러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즉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돼 있으니까. 두 번째는 성령께서 내 안에 증거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증거하신다.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 이렇게 믿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를 믿게 해주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의지로 믿는 것이면 이건 늘 바뀌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잘 되는 날은 믿어지고 잘 안 되는 날은 안 믿어지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 없으면 안 되잖아. 아니, 여기 앉아 있는 게 변화되신 거예요, 벌써. 비록 그 과정 속에 있지만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그 변화의 증거가 거듭난 사람들의 삶 속에는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맺어야 되는 변화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읽은 12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육신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제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뭔가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믿어드리고 신뢰함으로 기뻐해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으니까요. 다시 얘기하자면 전에처럼 율법주의적으로 행함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약한 사람을 보면 감싸주는 거예요. 죄인을 보면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해주고 용서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 줘야 합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여주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아는 거죠. 동네에 애완동물을, 특히 강아지를 파는 펫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오후가 되면 유리를 통해 이렇게 바깥에서 강아지들을 마치 고르듯이 뚜려지게 보는 꼬마 하나가 있었습니다. 늘 오후면 늘 오는 거예요. 하루는 주인 아저씨가 궁금해서 그 꼬마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강아지 한 마리 사고 싶니? 자기가 원하는 강아지가 있는데 사기 위해서 용돈을 모으고 있다고 아이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가서 그 아이가 가게 안에 들어왔어요. 그 아저씨에게 자기가 모은 용돈을 주면서 강아지 한 마리를 사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주인 아저씨 보기에 아이가 얼마나 기특하든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서, 야, 거기 강아지들이 여러 마리 있는데 네가 원하는 강아지 아무거나 골라서 가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가 벌써 골라놨어요. 가더니 강아지 하나를 덥석 안는데 주인 아저씨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강아지는 가장 연약한 강아지예요. 아니, 이 주인이 생각하기에는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달라고 그러면 그냥 줄 수 있는 강아지,
다리 한쪽을 저는 강아지였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를 품는 거예요. 얘야, 그거 말고 더 예쁘고 건강한 강아지 있으니까 네가 다른 강아지 마음대로 선택해. 그 아이는 고집을, 아니에요, 이 강아지 뭐. 설득을 했는데도 듣지 않자 주인은 할 수 없이 포기합니다. 참 이상한 애지, 왜 하필 그 강아지를 원할까? 그 강아지를 그렇게 기뻐하면서 돌아서서 걸어가는 아이를 보면서 그때서야 이 아저씨는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를 품고 가는 아이는 기우뚱 다리를 절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아이였어요. 불편함을 아는 그 아이는 그 예쁘고 건강한 많은 강아지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다리를 저는 그 강아지를 선택을 했어요. 마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지 않을까요? 나는 너를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 그리고 아무도 너를 원치 않지만 나는 너를 원하고 나는 너를 선택하마. 내가 너를 품어줄게. 내가 너를 사랑해줄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고 높은 거룩한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그 보좌를 버리시고 기우뚱거리고 넘어지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마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알아. 아무도 너를 원치 않지만, 너에게 사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너를 원해. 나는 너를 선택하마. 내가 너를 품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 사랑이 너무 우리에게 충만하기에,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이제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외로움 가운데, 때로는 우리들의 삶의 여러 아픔과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선택과 희생 가운데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광을 앞으로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고난도, 희생도, 섬김의 길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능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